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래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면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참 악하기에 늘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과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이 광야 1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2세대들에게도 이 약속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사손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신양에 대한 교육의 강조성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요 단어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로서 너희들은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쓸 힘이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 상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지친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냥 대충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레바브라는 요 단어는 어떤 거냐 하면 심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심장인데 히브리에서 레바브는 어떤 뜻이냐면 거기에 내 모든 생각 그리고 의지, 감정 이 지정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레바브,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일부분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재물과 지위를 포함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또 다른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너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울러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때와 장소와 시간과 공간과 이런 어떤 제약에 구애받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것에 대하여 너가 포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후에 10절에서 1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도 성도 집도 양식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붙이는 게 뭡니까? 이렇게 풍성해지면 집과 성과 집과 땅과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면 참 인간이 연약한지라 결국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경고는 뭡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는 뭡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마사가 어디입니까? 무리바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마사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실 텐데 거기에서도 너희들이 마사에서처럼 뭔가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그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너희들이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하반절에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6장 후반부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후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2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맺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어디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너의 진이 다 빠질 정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너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그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혹시나 그곳에서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거나 너희들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나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한두 번 그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이 싫어하고 자녀들이 이것을 정말 안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과연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풍성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더 최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양문교회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오니 양문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